어, 스테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 사람들 앞에서 끌려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테반의 가지고 있는 죄가 모세와 하나님을 이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스테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테반 이 집사의 설교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모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그러면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고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로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이 35절까지의 이 그 파란만장한 그 모세의 삶을 지금 이 스테반 집사가 간단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로 이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430년 뒤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이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긋난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약속이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한 족장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언약을 하신 것이 바로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지금 이 모든 이 모세의 이 파란만장한 이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그 바로의 딸에게 보내고 또 자신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민족을 생각해서 살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릴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통해서 그 광야로 쫓겨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바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충성스러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도 지금 증언하는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운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오히려 그를 내쫓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던 그 모세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리로 속량하는 자로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불러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끊임없이 인간의 잘못된 이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실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의와 그 불성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화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다시 보답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